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 시작.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리라. 그렇게 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을 부르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산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주정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일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나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셨길래 가장 많은 복을 받으셨고 또 어떤 복이길래 가장 큰 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교회에서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역전패를 당하고 있지요. 저는 구기 종목 스포츠를 잘 하지는 못하고 보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축구, 또 배구, 농구, 또 슈퍼볼 이런 거 맞아. 급하게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 종목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기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점수를 많이 내어도 막판에 가서 역전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지요. 가장 황당한 역전패라고 그러면 아마 2018년도인가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열렸던 도마 체조 경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김한솔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경기를 다 끝내놓고도 심판이 태클을 걸었어요. 이 선수
인사를 안 했어.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안 했어. 태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점수도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닌데 0.3점이 감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0.3점이 감점이 되는 바람에 그 금메달이 홍콩의 쉐이로홍이라는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항의를 했지요. 그런데 강하게 항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다음에도 또 심판들이 태클을 걸 것이 분명하고 또 판정을 할 때 안 좋은 쪽으로 판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의는 하지 못하고 결국 은메달로 이제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참 원통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언성이 높았죠. 왜 그 정도밖에 항의를 못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막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황당한 역전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역전패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죄라는 이 막강한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이 앞에 패배자로 굴복당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지옥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과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죄 앞에 패배자가 되고 결국은 모두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이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이 사망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문제는 세상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결과는 끝에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잘해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결국은 죄와 사망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거지. 서로 잘해보자고 기가 말해놓고 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잘해봅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렇게 확신 조약을 맺어놓고도 전쟁을 하고 살상을 하고 죽이고 빼앗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법칙이에요.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몇 날 못 가는 것이 현실이지. 다 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이 계시는데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의 해답이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고, 예수님도 먹어야 사시고, 예수님도 입어야 사시고, 예수님에게도 당연 의식주의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인생을 3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드디어 공적으로 이제는 구원사역을 위하여 생애를 시작하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생애를, 그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에서 자의적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끌고 가다라는 이 말은 끌고 갔다, 몰고 갔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금식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 사탄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분명한 말씀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실패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 인간이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실패를 물리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려고요? 성령님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풍요의 동산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옷을 안 입어도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만 빼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는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의 나무가 독성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 그 독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인간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잘 아다시피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이 동산에 있는 신가들은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만큼은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왜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성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이 연약함을 치고 들어왔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예요. 너 저거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도 하나님 손 될 것이다. 너도 네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네가 선하게 여기면 선한 것이고 네가 악하게 여기면 악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네가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너 저거 따먹어라. 따먹어라. 사탄이 약점을 치고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서운한 감정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그 서운한 감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개의 손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빨리 그 섬에 가셔서 잠시 좀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으로 가시고요.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섬으로 좀 가셔서 좀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인간에게 서운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왜 주려면 다 주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려면 다 주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신간을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가고 그 하나 안 주었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유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 점점 이 마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아주 이상한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왜 실수를 하고 왜 타락을 하고 왜 관계가 깨어지고 왜 인간이 거짓말인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까? 헛소문인데 왜 그것에 속고 마는 것입니까?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헛소문을 믿거나 거짓 소문을 믿거나 이상한 말을 믿거나 과장된 얘기를 믿거나 이런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야 저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그러다가 소설을 쓰게 하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왕죽도 하고 이야 먹음직도 하고 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사탄이 이걸 놓칠 리가 없어요. 야 따먹어 너 절대로 안 죽어. 너 저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기준이 될 거야.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따라 살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네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피곤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너도 선악을 네 스스로 분별하고 네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시각으로 선과 악을 보는 이런 이상한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인간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내면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에이 죽긴 왜 죽어? 안 죽을 거야?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야?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유 저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됐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질 거야? 억수로 똑똑해질 거야? 그럴 거야? 아? 그렇고 말고 그리고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드러났지요. 하나님의 사실이 드러났지요.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은 아니 안 죽을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인간은 죽게 되었고 인간은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악하고 잔인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여러분 그 결과 인간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할수록 이 지상 천국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고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인간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막대기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자어지간 구타를 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힘의 원리가 작용이 된 것이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의 지성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인간이 과학과 문명을 또 이 사회를 국가를 발전할수록 무엇도 함께 발전되는 거예요. 살상용 무기도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칼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활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끼가 만들어졌습니다. 창과 칼과 활과 도끼로 사람을 쳤기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잔인한 게 뭐예요? 핵폭탄 하나가 터졌더니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살상력 무기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인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인간성이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고,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고, 인간성을 부르짖고, 철학을 말하고, 사회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사랑을 외치고, 화해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지만 인간 세계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에는 웬만하면 그래도 허허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기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 어느 누구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약을 먹으면 되나요? 수술을 하면 되나요? 아니, 머리를 바꿔버리면 되나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머리도 이식하는 시대가 됐다면서요? 심장을 좀 바꿔버리면 되나요? 뭘 하나 장기를 좀 바꾸면 되나요? 사회 제도를 좀 바꾸면 되나요? 아니, 나라를 바꾸면 되나요? 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아니, 살기 좋다고 하는 저 남태평양으로 이민을 가고, 개인주의가 그래도 보장되어진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면 행복한가요? 어디 간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회 제도를 개선하면, 법을 고치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인간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소유하고픈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제법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철렵이라고 그랬습니다. 솥단지 하나 들고 장작 몇 개 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는 채소 몇 개 가지고 이제 계곡으로, 개울가로 놀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이런 게 철렵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행복한가요? 아니, 이 짓을 왜 하냐고. 이 짓을 왜 하냐고. 호텔도 3성급 호텔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5성급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해외여행도 못 다녀와가지고 어디 가서 나는 얘기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껏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탐나라 갔다 왔어. 탐나고. 아니면 우상국. 우상국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개국을 갔다 왔대. 한 나라도 못 갔다 온 내가 불행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그렇게 법이 보장이 되고, 그런데도 인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인간이 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인권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초까지는 인권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더
잔인하고 더 악하고 더 사나워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어디에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도.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 백가죽이 등에 붙으셨을 거예요. 정말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0일 금식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열흘 금식하신 분들 계십니까? 열흘 금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들. 일주일도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우리 친구 하나는 20일을 금식했어요. 20일. 20일 금식하고 나오다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거 여러분들만 아세요. 그 친구가 바지에다가 똥을 쌌어요. 20일 금식하고 나와서 이제 금식 끝났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지에다가 똥을 쌌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신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돌들이 널려 있는데 그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눈에 빵처럼 보이는 그 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을 했을까요? 야,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빵처럼 보인다? 야, 저기다가 소스 하나 딱 씌워가지고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진짜 교활하고 찬스를 기가 막히게 잡는 놈이에요. 바로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똑똑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너 이 돌들을 명하여 똑똑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저 돌 집어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 물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먹어버리면 이 돌멩이를 그냥 어그적 씹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40일을 금식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금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금식하시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통닭을 좀 하나 드려야지.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목사님께 통닭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역시 금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보호식은 해야 된다는 얘기 듣기는 들었지만 뭐 당장 중국 같은데 어떻게 통닭을 보는 순간 이야, 통닭은 먹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통닭 먹고 속 천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돌이 떡인 줄 알고 먹으면 내 육체가 죽지. 내가 죽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지금 무슨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실패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탄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도 여전히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 것이고 여전히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싸움과 분쟁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이사를 가고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법을 바꿔도 여전히 인생은 더 비참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인간의 실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낼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상처가 앞서고, 자기 논리가 앞서고, 자기 합리화가 앞서고, 자기 방식이 앞서고, 어디에 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왕같은 제자되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달리는 차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핸들이 고장이 났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 고급 시트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급차가 뭐합니까? 핸들이 막 돌아가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 돌아가는데, 그러니 이 고장난 차들이, 핸들이 고장난 온갖 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들이받고 들이받치고, 이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뒷감당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일. 제가 6, 7살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제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아궁이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아마 저녁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우물에 가서 물 좀 들어올 테니까 너 절대로 불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절대로 불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리고 당부라치고 나가셨어요. 제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제 뒤를 보니까는 이렇게 나뭇잎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 한 움큼을 져가지고 아궁이에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불이 쫙 붙더라고요. 아, 재밌더라고요. 또 집어가지고 아궁이에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불이 또 확 붙더라고요. 몇 번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내 뒤에 있는 그 잔뜩 쌓여있는 나뭇잎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와! 크게 일어난 거. 마침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불이 확 번질 때 저를 막 끄집어내면서 우리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이 문틈에 걸려가지고,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시면서도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침 그때 우물가에 모여있다가 뭐 그때는 마켓이라고 했다고, 양동이 무슨 뭐 냄비 뭐 솥단지 여기다가 물 가지고 와서 그냥 끼얹었어요. 단지 불이 껐어요. 불이 꺼졌어요. 부엌 맡았습니다. 근데 연기가 막 나니까 우리 주변이, 우리 동네 주변이 다 부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군인들이 뭐 이상한 거 막 어깨에 메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러면서 뛰어오더라고요. 불 끄려고. 그리고 불이 다 꺼진 거 보니까 뒤돌아 가끔 또 가더라고요. 제가 뒷감당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몰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또 아들 하나 또 놀란다고 저를 업고 이상한 또 알약을 또 먹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청심환인지 뭔지요. 그때 먹는 거래요. 그게. 인간은 죄를 지어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사회제도가 고쳐지고 법이 고쳐지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어떤 것이 발달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에 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에 안겨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주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또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우리의 또 잊을 수 없는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언더우드.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들은 자신들의 호화의식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매년 굉장한 물질을, 거금을 병원 발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저 지금의 여제대학교 땅을 구입을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형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형이 있는데 타자기 운영회사를 했습니다. 타자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기가 막힌 타자기를 발명을 합니다. 언더우드 타자기라. 그 타자기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영어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때 그때 헌금을 하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동생이 선교하고 있는 이 나라에 많은 돈을 보내줍니다. 그 돈으로 연세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스크래튼 부인이 있어요. 나이 40에 과부가 됐어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조선으로 가자.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정리한 그 재산 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이화 여대입니다. 아현교회를 세우고 동대문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세상, 내 논리, 내 합리성,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브 리주는 돈 있는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난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필요하지만 나는 최소치로 살고 나도 베풀며 살자.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받으면 서운해집니다.
저 인간 나 같은 사람 도와줘야지. 도대체 누구를 돕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나 지금 어렵다 그러니 날 좀 도와줘.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이 만족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여전히 가난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버거워요. 그런데도 해피하고 평안하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도 없지만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돕고 베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020년도 위원회 헌금을 했습니다. 각 기관에 헌금을 하는 작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헌신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만배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아직까지 헌신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물질 하나가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 채소치로 살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나 반찬 하나 줄이고 옷 덜 사 입고 여러분 절약하고, 그러면서 그 절약한 거 모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저금통 하나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금통에 내가 오늘 한 끼 금식을 한다. 금식한 만큼 5,000원 저금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사 먹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먹었어요. 1,500원, 2,000원, 3,000원 저금하는 거예요. 나 오늘 진짜 치토스 하나 먹고 싶었어. 치토스 1,500원. 근데 안 사 먹었어. 그래서 1,500원 또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금통이 꽉 찼어요. 이거 가지고 구제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쓰세요. 선교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선교위에서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일입니다. 어떤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집 옆에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그 초라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이 없네요. 자식들은 굶고 있네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저도 배가 고프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반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다 그래. 아이고 비싼 그 사람들은 내가 장난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돌쇠야!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불렀습니다. 저 가난한 집 우리 집 옆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있지? 그 집에 쌀한 가마니 갖다 주고 오느라. 왜요? 갖다 주고 오라고 갖다 주고 와. 그래서 이 돌쇠가 쌀한 가마니를 쳐다가 그 집 앞에다가 살짝 내려놓고 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방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마당에 쌀한 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난뱅이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을 주셨군요. 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 양반이 딱 나타나면서 그거 내가 갖다 줬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가난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아유 양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양반님이 이렇게 쌀을 갖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양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이 양반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다가 이 양반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동안 나만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았구나. 이제 베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건 좋긴 좋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에 안기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지. 아, 그렇지.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마치 성경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도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이었는데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서 나도 베풀어야지, 자기가 허한 쪽을 반으로 나눠서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줄이십시다. 왜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지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으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욕심이 대한 주제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무엇을 하느니라? 사망을 하느니라. 에덴에서는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눔의 삶이 됩니다. 베품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사는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전합니다. 오신실하신 찬송합니다. 그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둘들을 명하여